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금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혹시 집에 은그릇이 있습니까? 실버웨어, 그냥 은을 입힌 그릇도 있습니까? 실버 색깔. 물론 여러분들 우든 플랫, 그 나무로 만든 그릇 있겠죠, 아마. 그리고 도자기, 세라믹으로 만든 그런 그릇도 있고, 또 스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그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은 본질은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은이 금이 된다 할지 금이 은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클레이, 그 사기 그릇이 갑자기 철 그릇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랄지 그 물질, 그 질량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금 그릇이라도, 비록 은 그릇이라도, 또한 도자기 그릇이라도,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어떻게 쓰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금그릇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은그릇 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부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신 탤런트, 또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본능으로 태어난 그 캐릭터들마다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그 자체에서 어떻게 뒤써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6개, 5개 혹은 6개의 명령으로 잽니다.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야, 너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회해야 되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목회 서신이니까 목사만 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이고 다 목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적은 무리면 적은 무리만큼 그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다시피 가정을 맡겼으면 가정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소그룹을 맡겼으면 소그룹을 맡겨야 될 책임이 있는데, 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바로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적인 마인드. 그 목회적인 마인드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임페라티브, 이렇게 해 저렇게 이 코칭을 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도 함께 듣고, 우리의 방향이랄지, 또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전환해서 가르치는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그릇이 있지만, 여러분 금그릇이 만약에 있는 사람이 그 금그릇을 자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금그릇이 있다면 자주 쓰겠어요? 네, 보관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릇의 역할보다는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전시의 역할로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릇의 역할보다는 가치의 그 재산 축축으로, 형성으로,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그릇입니다.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할지라도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이라 할지라도 그 은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자기랄지, 이러한 나무 그릇이랄지, 정말 기이 쓰고 자주 쓰고 항상 내 옆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함께 있어준 그릇이 더 정이 가고, 또한 나에게 꼭 쓰임새가 있는 그릇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도자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인이 쓰기에 가장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쓰고자 할 때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이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뭐냐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옆에 있어야 되든지 잘 씻어져 있어야 되든지, 네,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릇이 마치 씻어져 있어서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Set apart.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인에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한 사람을 거룩하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회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거룩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정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합당하게 잘 쓰게끔 준비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쓰고자 할 때, 또한 주인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왜 갈등이 생기냐면 뜻을 몰라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뜻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사람은, 이제 예를 듭니다. 여기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이 앞에 있는 네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있어요. 이제 예를 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집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딱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 오늘 복음을 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창피하게 뭘 전도를 나갑니까? 날씨도 더운데 지금 무슨 말을 했냐고.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이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 부류하고 지금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냐면 바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 주인의 뜻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의 뜻은 뭡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언변술이나 자기의 오피니언이나 자기의 띵킹이나 자기 서제스션이나 자기 어떠한 그 논리로 하나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주인이 합당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제사장인 그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합니다. 정결의식.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고 너희는 너의 뜻대로 제사나 이런 것들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야 된다. 바로 분리돼야 된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지만이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정결 의식을 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됐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의 시작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목회를 할 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 너가 지금 나이가 어린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약 30대가 아닌가, 어떤 학자들은 40대 초반이 아닌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의 나이일 것이다. 디모데가 너가 이제 이렇게 그 나이가 어리다 보면 그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품이. 그리고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운동을 할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나 또한 스포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목회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한 10년, 20년 다녔으면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이제 힘이 좀 빠져서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힘 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정욕은 꼭 성적인 그런 정욕뿐만 아니라 젊은이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인데, 그 패션이 잘못된 패션입니다. 내 중심,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해, 너보다 잘해, 그리고 나는 야망이 있어, 꿈이 있어,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열정이 있어,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 의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잘 알지 못해서 또 열정 때문에 나대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패션에 속했던 이 정열과 열정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 스스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 성적인 그런 정욕도 있고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이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이 깨끗한 마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앞에도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거룩할 때 그들이 가장 저의 요소가 뭐였냐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바로 저의 요소가 뭐였냐면,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라고 있어요. 후메네오.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레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망령된 가르침을 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그런 그룹에 빠져들지 말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우선인가? 또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추구하는가? 바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기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첫째 거룩하게 되는 그 분기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가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자.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하리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지고 어떻게 성숙하게 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 주의 길을 종으로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표대 삼아 등대 삼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님.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Likewise. 닮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밖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밖에 정말 깨끗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꿀이 되고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목마름을 해소하는 단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귀에 쓰는 그릇은 말씀 안에 머무를 때,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는데 이 관계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한 소그룹이 됐든 대그룹이 됐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든 이 가운데 논쟁이 생기게 된다. 논쟁이 생긴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많이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는 그 범위에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미국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른 만큼 또한 아는 만큼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뭐 안다고 해서 그 모든 그 말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단정지어서 이야기한다 할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또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 외에는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넓은 의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사랑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냥 너희 친정만 잘 사랑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절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뭘 일으킬 수 있냐면 자칫 변론을 하게 되고 말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배운 건지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지 않는 엄청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론이랄지 이러한 논의를 또한 말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나기 때문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는 것을 이렇게 피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눌 때 다툼이 일어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싸우는 것은 별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다툼이 되겠다 그러면 스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next chance를 기다려요. next chance. 다음 찬스를 기다려서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소그룹을 리드하나 대그룹을 리드하나 어떤 그룹을 리드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다투는 일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제가 부족한 것은 이겁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언어로 또한 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이런 의미로 못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왜 저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딱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길 때, 구역장으로 섬길 때, 예를 들어서 소그룹 리더로 주일 교사를 섬길 때도 다 가르쳐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다 가르쳐야 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첫째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성도님들을 인도할 때나 뭐 리더들이 성도들을 인도할 때는 목사가 또 성도들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다 말 잘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달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평균화된 커먼 센스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컴플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역한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첫째가 온유함, 둘째도 온유함, 그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냐? 끝까지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 속에 참된 복음의 진리 안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툼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 교회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나는 좀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대는 온유한 마음으로 할 겁니까? 안 할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예? 온유한 마음으로 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도 뻣뻣하게 서 있는 건 또 뭡니까? 지금 온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온유하고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수 있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온유함이 이제 실천이 돼야 돼,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교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참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바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또한 마음이 안 맞더라도 온유함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잠언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이야기하고 싸움이 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좋게 이야기했는데 싸움이 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드뭅니다. 격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더 빈도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말을 할 때 왜 말 안 들었어? 나 좋은 말로 했잖아.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좋은 말로 했는데도. 그러나 과격한 말보다는 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의 그 힘은 목사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온유하게 서로를 잘 리더하고 섬기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그릇으로 인다는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인다는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과 모든 그 사역의 여정은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한 아버지를 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형제는 닮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만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만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우기만 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냥 내게 배우기만 해.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고통도 같이 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하게 살려면 뭐가 따릅니까? 이 참음이 필요하고 손해를 봐도 이거 어떻게 이걸 확 질러버려 말아 막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또한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걸 참으면서 행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 인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멍에를 매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또한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치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선사해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그 고난은 100분의 1 정도는 못 지겠지만 그보다 더 낮게라도 우리는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예수님이 화내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하고 욕하고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화나네. 그냥 내려가 버릴까? 그냥 나 내려가도 그들이 날 죽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온유를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 또한 귀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모범이 되십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해도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끝끝내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100분의 1도 못 닮아가겠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그릇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질그릇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스테인리스 그릇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 됐든 그 그릇 가운데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과 처지가 있더라도 나의 조그만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은 그림,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